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 밴드에다 제가 기록했지요. 제목이 뭐였나요? 다시 교회로. 이제 성도님들을 교회로 불러보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비대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곳으로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먼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교회로. 먼저 우리부터 다시 교회로 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소모임 금지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소모임 금지.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5자로. 성도의 교제는 나눠서는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비말을 통해서 또 전염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교회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충분하게 마스크 끼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게 되면요.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는데 아차하는 순간에 교회를 통해서 문제가 생겨나면 한국교회 전체다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들의 일이라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우리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자가 3자로 왔어요. 뭘까요? 3자로 답이 왔어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말씀 제목에 답이 있는데 회의 중 하고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화 통화가 불가한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주변에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은 3자로 공사 중이랍니다. 좀 바쁘면 공사 사망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9월이나 10월 중에 어떤 분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저분을 지목했죠. 지금 이때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뭐 하는 중일까요? 그분은 앞에가 금식기도 중이에요. 금식기도 중. 이유가 있어요. 금식기도는 가장 빨리 응답된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상실할 때에 기도 가운데 제일 빨리 응답되는 건 금식기도래요. 쉽지가 않지요. 금식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가 첨가된 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금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다 뭐라고요? 금식 기도한다고요. 근데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요. 말하고 기하고 찬송이 같이 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같이 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금식과 판이하게 다르고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차원이 높고 그래서 금식 기도가 제일 빨리 응답된답니다. 혹시 나에게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용한 가운데 금식하도록 하셔요. 한 끼도 괜찮합니다. 두 끼도 괜찮합니다. 온종일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이것이 중요한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이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걱정, 근심하고 이 문제만 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금식하시라고요. 그런데 용어 자체가 금식이 아니지요? 두 자 더 붙여야죠. 금식 기도하시라고요. 믿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말씀 봐야 돼요. 기도가 잘 안 되어지지요? 그러면 찬송을 1장부터 쭉 읽으라고 했어요. 아마 그분도 기도가 잘 안 되어지면 찬송을 한 장 한 장 한 장 계속적으로 읽어나가고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은 예배 중입니다.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예배 중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 잘 기억하라고요. 나는 항상 예배 중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지금 예배하는 시간인데, 지금은 틀림없이 설교하는 시간일 것이라고 시간 체크해 가면서요, 그렇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뭐 하는 중이라고요? 예배 중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가 이제 판이하게 전과 지금이 다를 것 같아요. 전에는 그렇게 예배했다면, 그렇게 저렇게 예배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나왔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뭔가요? 예배지요. 다른 건 먼저 가르치면 안 돼요.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예배라고요, 예배.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헌금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먼저 뭘 가르치려고요? 예배를 가르치라고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뭐 했던가요?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반드시 뭐냐면요, 거기서 제사를 제일 먼저 드렸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처럼 어떤 사람? 예배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딱 해놔야 돼요. 가장 먼저 배울 것, 가장 먼저 가르칠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다른 거다 예배인데, 예배는 신앙의 기본이자 핵심인 것을 믿습니다. 기본을 넘어가면 안 돼요. 기본을 벗어나지 말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있는데 선을 넘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뭔가, 가장 핵심되는 것이 교회에서 뭔가 보면 다른 것 아니라 예배라고요. 그럼 묻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는 보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는 보는 것이랍니다. 잘 보시라고요. 저 성도가 어떻게 예배하는 거 잘 보라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 거 잘 보라고요. 어떻게 찬양하는 거 잘 보라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쇼가 아니라고요. 본다고 해서 그냥 쇼가 아니라,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세상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진정으로 보여주는 것이니까 예배는 1번 뭐 하라고요? 보여주는 것.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예배는 뭐냐면요, 드리는 것이래요. 집사님이 돼가지고도, 권사님이 돼가지고도, 집사님은 어디 가십니까? 권사님은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예배 보러 간대요. 이제 그거는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차원이 좀 높은 사람들은 뭐 하라고요?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맞는 거죠. 그러나 1번도 틀리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보는 것이라고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딸이 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보는 대로 그대로 한답니다. 보는 대로. 아빠는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예배했구나. 엄마는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예배했구나. 또 이렇게 기도했구나. 이렇게 찬송했구나. 그러게 이 두 가지를 먼저 염두에 딱 두시라고요. 따라서 하십시오. 예배는,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이 마스크 끼고 있어요. 예배는 보는 것이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다. 자,
말씀 제목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항상 예배 중입니다. 예배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형식을 갖춘 예배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사도신경을 했습니다. 교동문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특송을 했습니다. 나름대로의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때로는 가서 신방하고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리고, 때로는 직장에 가서 예배하는 신후 예배, 이런 건 다 뭘까요? 형식을 갖춘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형식을 갖춘 예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의 만족감을 채워가는 것 아니라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하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언제냐면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한 달을 기도합니다. 3개월을 기도합니다. 1년을 기도합니다. 3년을 기도합니다. 응답되지 않았는데 예배 가운데 나가서 간절히 주님께 구했더니 응답되는 귀한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는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다 받은 사람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그러나 아직도 잡지 못했다면요, 아직도 받지 못했다면 말씀에 맞춰질 때까지는 다 내가 오늘 받아야 될 말씀이 뭔가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 예배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간절히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배는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다. 예배는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다. 네 번째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는 반드시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셔요. 은혜를. 은혜 중에 제일 좋은 은혜, 은사 중에 제일 좋은 은사는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왠지 모르게 갖지 못해서 뭔가 가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먹는 것을 제대로 먹지는 못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을 땐 그걸 몰랐는데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먹는 것을 제대로 먹지 못했음에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진 것을 나만 가질 것이 아니라 나누고 싶답니다. 그 은혜가 대체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답입니다. 한 단어로 사랑이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의 은사를, 사랑의 은혜를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은 지금 제대로 어려워서 힘들어서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해결하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굴고 있을 것인데 내가 저 사람의 어떤 보탬이 될까? 그렇게 사랑은 다른 것 아니라 관심이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져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관심 갖고 기도하고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제가 같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 아니고요, 바로 우리 자신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이 받는 그 은혜를 통해서, 형식을 갖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예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뭐냐면요,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답니다.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말씀 제목 가운데 그 생활 속에서라는 것이 대체 어떤 단어일까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정과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려울 때도 보시지만 또 힘들 때도 보시지만 기쁠 때 즐거울 때 감사할 때도 날마다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예배는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인데 가로 딱 열고 그렇게 기록해 놔야 돼요. 한자로. 삶이에요.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서 1시간 모여져서 이미 여러분이 1시간 전에 왔다 해도요 2시간 정도 또 여러분 3시간 정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충전과 공급이라 하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받았던 충전을 이제 소모하는 건데 그럼 어디가 소모하라는 겁니까? 삶 속에 소모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 소멸한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나름대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한 사람은 일주일 분량을 충분하게 공급받아서 내가 이것만큼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야 하지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번의 예배가 있었지요. 1번의 예배가 형식을 갖춘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다른 것 아니었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이었어요. 그러면 삶 속에 드리는 예배의 목적은 뭘까요? 똑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삶 속에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빠져버리고 하나님께 찬양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빠져버리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제목이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하시라고요. 나는 예배 중입니다. 언제요? 항상. 어제도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또 예배할 것이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연장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강팍한 사람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서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하시라고요. 영적 전쟁을 단단히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미혹하고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깨뜨리고 또 함정고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무나도 많이 그 자신은 우리 자신들을 꼬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현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예배가 대체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저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다.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것을 사랑하는 형제들이, 사랑하는 자매들이 나의 예배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거 보자. 아이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였나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라고요. 드리는 거라고요. 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형식을 갖춘 예배가 있는가 하면 생활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기본 나름대로의 이거 범주를 벗어나면 안 돼요. 목적이 있었어요. 형식도 마찬가지고 생활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목적은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대로 암송해도 괜찮고요. 그 삶 속에 적용해도 괜찮고요. 먼저 4가지의 핵심되는 요소들을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는 섬기는 거랍니다. 섬기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예배 자체는 우리 자신들이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셋째가 있어요. 예배는 만나는 거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예배랍니다. 그리고 이 4가지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거는 사람들 잘 보고 따라서 하고요. 이미 머릿속에 입력한 사람들은 엔터 딱 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못하면 델키 눌러보면 사라져버린다고요. 이러지 않도록 잘 기억하라고요. 1번이 무엇이라고요?
예배는 섬기는 거라고요. 예배는 섬기는 거라고요. 그러나 항상 기억할 거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두 번째, 예배는 드리는 것.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세 번째, 만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대답 안 하시네요.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네 번째가 있어요.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했죠. 이로부터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답니다. 그 의미를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축복받기를 사모한 사람은 예배를 더 간절히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만났다고 저렇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웃고 즐기고 있는데 나는 만나지 못해 성령 만나지 못해 답답한 사람들은 이 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늘 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뭐였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잘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은 뭐냐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구별해서 불러주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 나를 선택했다, 나를 불러줬다, 나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아멘. 구원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구원의 귀한 역사도 있지만 창조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선별해서 구별해서 우리 자신들을 선택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믿음의 자녀다. 너에게 맡겨진 귀한 은사가 있으니까 그 은사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섬기는 행위를 마음껏 하시라고요. 그래서 기억을 해보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잘 보라고요. 자녀가 귀한 사람들은 어쩔까요? 자녀를 또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귀한 사람들은 돈을 또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 앞에서 어쩌든가요? 권력 앞에 끄박 죽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 가지로 정리를 딱 해놓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래요. 그런데 예배는 어쩔까요? 예배도 마찬가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배예요. 가장 위대한 것이 뭐라고요? 예배라고 해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섬기라고요. 마음껏.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들여서 이 시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또 비대면 예배 가운데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이 있답니다. 놀라우신 은혜를 줍니다. 강 같은 평화를 주신답니다. 샘솟는 기쁨을 준답니다. 바다 같은 넓은 사랑을, 평화를 우리 가운데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어떻게 섬길 거냐 잘 보라고요.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들 두 가지 특징이 기억난가요? 기억나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1번, 2번, 3번 다 적어놨고요. 그리고 이웃 사랑은 가로 열고 생명 존중. 이제 다음번에 기억해야 돼요. 이미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은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이미 거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잘 기억하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세 가지 있었는데 기억난가요? 잘 안 날까요? 묵상. 암송하셔야 돼요. 또 친밀한 것. 세 번째,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2합 전에 설명을 다시 합니다 해가지고 교회를 가까이 하라고 했어요. 기억나셔야 돼요.
잘 기억이 안 난 사람은 잘 적어놔야 돼요. 그걸 또 확인하고 해서 가르쳐 주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대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가르쳐 주라고요. 이제 그걸 정리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잘 사랑한 사람인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세 자로 정리를 딱 해놓자고요. 뭘까요? 뭘까요? 정하연인가요? 예배자답니다. 예배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라고, 예배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목사인 저를 찾을까요?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을 찾을까요?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찾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크게 대답하세요.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자.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서 축복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드리는 헌신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반드시 하시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뭐라고요?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그 은혜의 감격과 은혜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둘째 말씀.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고요. 이 말씀이 대체 어떤 말씀인가 잘 보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나왔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기에다 드리라 딱 줄을 걸으시라고요. 드리라. 뭘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래요. 몸을. 시간을 드리래요. 몸속에 몸이 와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화면으로, 때로는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고 이렇게 이 몸을 드리는 사람들. 이것이 예배래요. 이 감격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보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다. 보는 것도 맞고 드리는 것도 맞는 것인데 신앙적인 초보자들은 보는 것을 중시 여기지만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몸, 마음,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빠서 언제 예배 드릴 수 있겠나요? 내 계획 가운데 바빠서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도 있답니다. 돈 벌기에 바빠서요, 일하기에 바빠서요, 또 여러 가지 사람 만나기에 바빠서요, 내 취미에 오락 가운데 빠져서 바빠서요, 예배드릴 수 없을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몸, 마음, 시간을 잘 적어보라고요. 드린다고 할 때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시간이 이 시간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드리는 거라고요. 이거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일주일을 계획하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먼저 딱 빼시라고요. 이 시간을 어떻게 예배할까? 그러니까 예배는 먼저 준비하는 거랍니다. 어제 저녁에 나름대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미 저녁에 다 판그림이 나버렸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잘 만나시라고요.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을 잘 적어놔야 돼요. 이 시간에 누구 만났는가를 잘 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만나고 가는 사람들인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과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라고요. 저는 예배 들어오기 전에요. 라이브 예배로 이미 다른 교회가 라이브 예배를 드렸어요. 1시간 30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기쁨을 보니까요. 우리 성도 거기 나오더라고요. 우리 식구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이름이. 감사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대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만나주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7장 말씀 잘 기억해 보실까요?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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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네 가지가 나와야 돼요. 문을 두드리라. 잘하고 있어요. 부르짖으라. 이제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구하라. 이미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니까요. 다시 적어놔야 돼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 하나님. 이제 기억나신가요? 구하라. 주신 하나님. 찾으라. 만나주신 하나님.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신 하나님. 부르짖으라.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안 배웠나요? 배웠답니다. 예. 구할 때마다 예매하지 않는답니다. 찾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꼭꼭 숨어버린 거 아닌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요청할 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하죠. 뭐라고 합니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릇으로 먹고 마신대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답니다. 우리 마음속 중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잘 적어놓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적어놔야 돼요. 모셔드린 사람, 마음속에 깊이 있게 받아들인 사람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요. 죽으면 우리는 뭡니까? 산다라고 믿으시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저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 나와 함께 사신 것이래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영접한 모셔드린 문을 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살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잘 적어놓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적어놓으시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부르짖으라. 이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머리 긁어서는 안 돼요. 이제 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이미 말씀 속에서 우리 얘기했어요. 예배의 기본과 핵심은 신앙의 기본과 핵심은 예배라고 하면서요. 예배하는 자들은 그것을 머릿속에 담고 있답니다. 구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죠. 찾는다는 건 세상 가운데 헤매지 말라는 겁니다. 문을 다른 집 문 두드리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문을 두드려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룩한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1번 예배는 섬기는 것이다. 2번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세 가지. 먼저 몸이 나오고 마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는 만나는 것이다. 오늘도 만나는 기쁨과 감격과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였나요? 예배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포담을 쌓고 그 위에 너와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거기다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하는 곳에 복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라고요. 우리가 바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감격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를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잘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에게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이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하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